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힘, 영혼을 강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토요 전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명함을 하나 건네줬는데요. 국민일보 뭐 전무라 그러면서 신문에 원고를 좀 기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따로 만들긴 그렇고 예전에 총회보에 실었던 거 메일로 하나 보내줬습니다. 뭐 잊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교단 어떤 천안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기사 잘 봤다고. 그래서 무슨 기사인가 그랬더니 봤더니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유 집사님이라고,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편지 속에다가 이제 예수님 비유 가운데 좀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서 보내줬는데 그걸 보면서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래도 힘이 있나 보다.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고. 근데 만일 그 매체가 메이저 신문사거나 아니면 우리 흔히 쓰는 인터넷 그런 포털 매체였다면 아마 성도님께서도 많이 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냈을지 모릅니다. 기사 났다고. 1월 3일자 국민일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영혼의 힘인데요. 이 영혼의 힘이 미약하면 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아가지고 그 미약하고 약한 영적인 힘으로는 우리 육신을 제어할 수도 없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도 없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오는 시험들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힘이 강성하면 우리 육체를 물리칠 수가 있고 사탄의 주는 마음도 거절할 수가 있고 온갖 시험이라도 우리가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됩니다. 사람 육체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도 힘을 키우고 갖고 나아갈 때 이 아름다운 영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용모, 그 미모보다는 우리 영혼의 모, 이 영모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강성하기 위해서, 영혼의 강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힘들을 좀 길러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확신의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확신의 힘. 그게 무슨 힘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힘있고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 그 확신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영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먹 불 끈진다고 해서 생기는 것 아니고요.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위치는 목격자의 위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목격자의 위치에서. 우리 영혼이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목도할 때 거기에서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는 삶이 아니고 굳은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거기서 확신 생기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속한 정보들,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는데, 그러나 더 강한 거, 더 큰 거를 보면 우리는 그 전에 봤던 것들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를 모경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확신 가운데서 굳세게 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이것들을 위해서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굳세게 말한다는 것은 내적 확신 없이 굳세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이 없으면 뭐 우리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이 갈 수도 없고. 이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으라 라고 그레데 교회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다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약한지 우리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 사람의 일단 인간적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디도에게서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사람이 주는 그러한 부담 혹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바로 잡아야 될 일들이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보다 더 클 때, 더 강성했을 때 이 일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의 마음, 내적 상태가 강건하지 못했다면 아예 사람들 속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감당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갈 때 우리 개인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대적의 압제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때로는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 이 압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다시금 원상복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대적의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겠는가? 근데 그 불가했던 일들이 언제 가능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들이 일어난 후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구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영적인 평안의 시대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벌어서 나가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사시대에 비교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확신 아닙니다. 내가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확신도 아닌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확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나와 더불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에서부터 우리는 주의 일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목격하는 것이 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길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고 자행자해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담대히 범죄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담대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 인노라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특성이 있죠. 부모가 안 보면 모르는 줄 알고. 이 막내 아이가 요리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섞습니다. 뭐 갖다 놓으면 아무튼 이것도 섞고 다 섞어가지고 맛있겠다 만들어 놓는데, 한 번은 물을 달라 해서 물을 주고, 뭐 또 주스를 달라 주스를 줬더니 주스 컵을 들고 눈치를 살짝 보더니 물컵에 집어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눈 감으세요. 눈 감으랍니다. 눈 감으면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죠. 안 보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좀 눈 좀 감으십시오. 아마 실제로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이번 순간 딱 눈 감아주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면 하나님 모르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힘이 승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뻔히 다 알고 있고 뻔히 다 보시는데 근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어딜 가든 다 카메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의 행적 다 조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동선이 다 노출된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들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담대한 것이지, 우리가 마치 개인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눈 감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강성함을 얻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요, 또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확신에 찬 행동들이 도리어 해로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또 확신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공통으로 지시하는 바를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핀셋과도 같이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한 걸 잡아내시는데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한 가지 그를 집어내야 되겠는데, 그럼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 시간들마다 바른 마음으로 깨어만 있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들리지 않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바른 예배가 아니다. 바른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때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바꿔 말해서 나는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뭐 다른 생각 다 그만두시고 요거 한번 질문해 보시죠.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인데요. 내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이걸 던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선물을 주죠. 누군가에게. 그러면 선물을 주면 내가 기쁩니다. 아, 내가 선물 줬다. 그걸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도움을 주었다. 날 도왔다. 자랑하고 다녀도 도움받았다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도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 때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그래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마음인가? 그걸 던지셔야 돼요. 그 대부분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다. 그럴 때면 거의 동반되어야 될 질문이 참된 회개를 했는가? 이겁니다. 참된 회개했는가? 이 회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인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 제물인가를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실 리가 없고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판단하실 때 목회자가 아주 형식적으로 행하는 거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전심을 다하지 않는 것은 바른 평가를 받기 어렵죠. 목회자가 봤을 때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전심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더라도 그러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 드렸다. 여기 앉았다. 그래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러한가? 행실이 그러한가? 만일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배 전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의 성전 내에서 예배당 내에서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죠.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 내 자신의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이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요. 이거는 불순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쳐서 회개할 방 많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길 회개해야 되는가? 큰 죄가 아니라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서 회개할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님께서 일터에 가시거나 회사에 가시거나 그럴 때 마음과
예배당 나올 때 마음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에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한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철저한 회개가 드릴 때 그 심령,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말씀이라도 크게 울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강성해지는 길은 무슨 유명한 설교 듣는 것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 겸손한 자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나 앞에서 그 말씀에 확신의 힘을 얻으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거 목회자가 설교 이상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폐부를 찢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강성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온갖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내 심령에 각인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해 다짐으로 나 다이어트도 하겠다, 또 살 좀 빼겠다, 운동하겠다, 계획을 세우시죠. 계획만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해 동안에 우리 영혼이 더 강성해지는 그런 개인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뭔가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살을 찢어서 마치 피가 흘린 것 같은 각인된 말씀 아니면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말고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전에 엎드릴 때 정말 간절함의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는 철저한 회개, 남 들으라고 하는 회개 아닙니다. 내 입만 동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을 고하는, 부끄럽죠 우리 자신이,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주에 먹을 설날 떡국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금 새겨 넣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 이를 위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설교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들은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우리가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요, 올 연초에 들어가지고 그 신방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 제가 했던 예상 이외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반응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신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사나, 집안 살림살이를 보려는 게 아니죠. 음식을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인간적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 그런 간절함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드렸더니
선택을 하시는데 안 그러면 이제 선택 안 하고 그냥 문 밖에서 두들깁니다. 그러면 초원정 누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사역 중에서 설교 사역과 목회 이 신방 사역이 두 가지 축인데 요즘 물론 현대인들 신방 잘 받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뭐 무척 찾아가 않겠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강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강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르고 힘쓸 힘이 무엇인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피의 힘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회피하는 거. 피하는 것도 힘입니다. 피하는 것도 힘이에요. 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행함과 동시에 무익한 것은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무익하고 헛된 것 이것은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던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때리면 그냥 맞기만 하고 있고 물건 훔쳐가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속이 터지죠. 피하라고 좀. 공 날아오는 애 좀 피하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던져주는 건 피해라. 왜 그것을 그대로 맞고 있는가?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는가? 모든 욕심을 근거로 해서 물론 재물도 마찬가지지만 재물욕 뿐만 아니라 명예욕 그런 데서부터 다툼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변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간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피해라. 간단한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큰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피하면 끝인 겁니다. 피하면 끝. 우리가 이 피할 줄 못하고 그냥 받아서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분쟁과 다툼은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있고 피해서 싸움이 있는데 피해서 이기는 싸움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정욕에 속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다툼에 속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부딪혀 봐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다툼을 피하라 그랬는가? 9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많이 알면 되지. 상대방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면 되지 이기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다툼,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니죠. 특히 성도들은 이 다툼과 싸움에 익숙한 자들 되어서 안 됩니다. 이 마귀와 싸우는 건 익숙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과 다툰다거나 이 형제들과 다툰다거나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미성숙한 모습. 사람들 가운데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갑자기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면에서 이 조절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익한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우리는 피하여 이기는 지혜를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피한다는 게 사람을 무시하라 뭐 그런 게 아니죠.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잘 나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잘 멈추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 제동 능력이 좋아야지만이 회피 능력이 좋아야지만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시고 분쟁과 다툼에서는 긴급히 멈춰가지고 그걸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나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같이, 예수님께서 온순한 양과 같이 마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셨지만 모든 핍박을 받는 자리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고 또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고 무익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사람과의 모든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다툼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툼은 뭐 하라? 피하라. 다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되다. 우리 영혼을 강성하기 위해서 해롭게 하는, 우리 영혼의 뼈를 깎는 이러한 무익한 것들은 피하고, 모든 다툼과 분쟁 혹은 욕심, 죄악에 속한 것들은 피하여 이길 수 있는, 회피하는 능력을 크게 하여 우리 영혼을 강성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되겠는가? 의탁의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의탁하는 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함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우리 영혼의 강성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일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 개인의 일 혹은 가정의 일, 교회의 일, 모든 일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런 경험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일단 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머리카락도 많이 막 휘어지고 새치도 막 나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유함. 참, 이 자유함이라고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대신 진료하지 마라, 내가 대신 짐 져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짐 지고 가려고 그런 겁니다. 차 탔으면 그 짐 내려놔도 가는 겁니다. 차 탔는데도 여전히 짐 머리 이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맡기시자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왜 근심될 게 왜 없겠습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들 많으시죠.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감당할 일도 맡길 판에 못할 일을 왜 붙들고 있냐,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에 속한 자들을 훈계하고 그 다음에 멀리 해라.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관해서는 나중에 뭐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건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저 이단에 빠진 사람 내가 고쳐놓는다, 내가 저 사람 돌려놓는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자신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뭔 남을 고친다 그러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고쳐보겠다, 다른 사람 신앙적 내가 고쳐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적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우리 자신도 내가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칩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정말 좀 믿음의 형제가 이단에 빠졌다거나 혹은 좀 바로 서야 될 모습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죠. 한두 번 권면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이 목회일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맡긴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해달라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 능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의 아버지께 맡으셨죠.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참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것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픈 마음을 이끌고 주 앞에 나가서 주께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자는 겁니다. 주께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새 힘을 얻고 강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지, 만사,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먹을 거 걱정, 그것이 비록 우리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만 못하실까? 하나님께서 차마 나만 못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 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저 들의 풀을 보아라. 저를 기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살아가는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다 맡기자는 겁니다. 자식들도 맡기시고요. 걱정 많으셔도 그냥 맡기시라고요. 물질도 다 맡기시고, 먹고 사는 문제 다 맡기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나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약한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강성해지며 다툼은 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실력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